숫자의 의미에 대해서도 저희가 배웠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탕감받아야 될 자인지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탕감받아야 될 그 분량이 얼마나 어마어마한가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기름 100마를 50으로 새롭게 쓰고 밀 100석을 사실상 1000석에 가까운 분량이죠. 호멜이니까요. 코르 호멜이니까 80석으로 다시 고쳤으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상 히브리어 철자로 이야기하자면 헬라어 철자도 역시 똑같이 마찬가지의 뜻입니다. 이 철자가 만들어질 땐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철자의 본질적인 의미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시고 대면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사역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어 철자의 신비함인데요. 그래서 50이라는 바로 그 단어, N 사운드가 나는 거죠. 눈이라는 그 단어는 물고기, 우리의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고 80이라는 단어는 폐, 우리의 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에 보면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더 정확히 얘기해 볼까요? 내 입으로 예수를 여호와라고 시인하며,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며, 그 주는 예수님이 단지 주인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주는 키리오스, 야훼, 여호와를 가리켜요. 예수를 여호와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구약의 인간을 만나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붙들었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예수가 바로 여호와시구나. 키리오스, 주. 야훼라는 단어는 헬라어 성경에서 키리오스로 번역됐기 때문에 키리오스는 단순히 주인이라는 마스터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 예수님 이렇게 부를 때 그 주는요, 주인 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정말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그거는 주 키리오스의 본뜻이 아니에요. 이 키리오스는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여호와는, 야훼는 키리오스로 다 70인역 헬라어 성경에 번역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키리오스, 주 여호와로 고백하며 예수 그분 안에 하나님의 충만이 계신다니까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 나의 여호와 예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 사실 여호와라는 말은 전부라는 뜻이죠. 존재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이다이니까, 나는 이다이니까. 내 입으로 예수를 여호와라고 시인하는 교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교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아가 예수님이 나의 이다, 나의 모든 본질적인 존재이셔요. 실은 우린 그림자고 안개이고 그분이 진짜 우리의 본질이세요. 우리의 참 생명, 영원한 생명, 그래서 골로새서 3장 4절에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조차,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로서 우리 안에 있고, 우리의 이 영원한 생명 안에 우리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고, 그 영원한 생명, 우리를 담고 있는 그 영원한 생명도 그리스도 안에 우리도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신비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입으로 주 예수님 이렇게 시인하며, 예수가 우리 여호와시고 우리 전부이시고 이것을 시인하며,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예수님의 부활만 믿는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고 그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산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 있다는 능력 가르쳐 주려고 부활하신 것만이 아니에요. 거기서 약간 더 이제 그 진리를 이제 조금 이야기하는 분들이 죽음을 깨신 것만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죽음을 당연히 깨죠. 죽음을 왜 못 깨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은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로 깨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죽음도 누가복음 7장에서 깼고, 야이로의 딸도 죽음을 깨셨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도 깨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죽음 깨기 위해서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살아서도 죽음은 깨셨어요.
그분이 죽으셔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마지막 아담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주적인 우리의 종말, 우리의 죽음이 있는 것이고 그분의 부활 안에 우리가 새로 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살아나신 것을 내 마음에 믿는다면 이라는 이야기는 그분의 죽음 안에 우리도 죽었고 그분의 부활 안에, 그분의 살아나심 안에 우리도 새 생명을 얻은 존재로 살아났다는 것을 매일 실제 진짜 믿는다는 거예요. 이건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체험해야 될 우리의 내용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옳지 않은 불의한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들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말씀이 조금 쉽지 않은 말씀인 것 같아요.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것, 그것은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경륜을 깨달았으니까. 그건 맞는데 그러면 그 뒷부분,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 시대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이 시대의 아들들은 세상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자기들 이 세상의 일에선 더 지혜롭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에 지혜로운 자를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이 세대의 아들들은, 세대란 단어가 아이온인데요. 이 아이온이란 단어는 성경에서 세대, 시대라는 뜻으로만 번역되는 게 아니고 영원이라는 뜻으로도 번역돼요. 그러니까 이 영원의 아들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하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아이온,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같은 단어예요.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사실 16장 8절의 말씀은 이 세대의 아들, 세상의 아들인가? 그럼 어둠의 아들인가? 근데 어둠의 아들이란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둠의 아들, 악한 아들, 또 사망의 아들 이렇게 16장 8절을 보는 것은 그것은 사실상 성경이 세대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세대의 뜻을 단지 악한 것에만 사용하지 않는 용례들이 많은데 그것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면 주님은 여기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는 사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영리하다. 이 세대의 아들들은 자기들 경륜에 더 뛰어나잖아요. 예를 들어 이 세대의 아들, 이 세상의 아들들이 자기들 경륜,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아니라 자신들 자체를 잘 먹고 잘 살고 열심히 자신들의 것을 축적하는데 현명하다. 그러나 여기 불의한 청지기가 뒤늦게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 주인의 경륜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 칭찬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면으로 세대의 아들은 시대의 아들이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시대의 아들. 뒤에가 이제 세대란 단어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 안으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현명함이니라. 한 면에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우리 보고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빛의 아들만이 아니에요. 빛의 아들은 구약에도 많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모세도 빛의 아들이에요. 시내산에서 나올 때 광명한 빛이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 얼굴을 빛이 너무 빛나기 때문에 가렸잖아요. 그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놀라운 해석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영광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미 구약은 율법만으로도 빛난데 모세가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영광을 어떤 계명이 있으면 우리의 노력으로 지켜나가고 그 계명을 단지 내 힘으로 이루고자 하는 율법의 종교,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생명이에요. 우리 안에. 이 말씀들은, 복음서의 말씀들은 살아있는 영이에요. 이 말씀들이 하나하나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그분을 알게 하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어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것이죠. 진짜로 이루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말씀을 볼 때마다 믿음으로 읽는 것이죠. 주님이 이것을 이루시겠구나.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겠구나. 주님이 이것을 거룩으로 주시겠구나. 그분이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면 빛이 있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빛이 열심히 노력해서 빛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하심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말씀 안에 능력이 있어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여 나의 인생의 시간표대로 그분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무 서두르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한 면에 있어서는 조급함이 생기기도 하죠. 내가 더 거룩해야 되는데, 내가 더 진실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향하여서 우리가 점진적인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영원의 아들인 영원의 아들. 영원의 아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현명하기 때문에 주님이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소망, 하나님과 누리는 풍성만이 우리의 목표라면 사실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빈약한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당장 우리에게 천국을 주기를 원하시고 천국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음 이후에 빛의 아들이 되는 것이 내 목표가 아니에요. 지금 빛의 아들, 이 시대 안에서 영원의 아들로서 단순히 구약에 있었던 빛의 아들들보다 단순히 율법을 안다고 하는 하나님의 빛의 아들들, 유대인들보다 그리스도 예수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이 시대의 아들로서 우리들 세대 안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경륜을 가지고 들어갈 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이 지혜롭다라고 얘기하시고 그것을 바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5가지 말씀을 주셨잖아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 다음 작은 것에 너희가 신실하면, 작은 것에 믿음을 가지면, 작은 것이신 그리스도를 보고 또 재물을 작게 보고, 우리가 소유한 재물에 대해 너무 크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재물을 작게 보고 작게 생각해야 더 나눌 수 있는 거죠. 내가 가진 게 너무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못 내놓잖아요. 그러면 큰 것으로 맡기시리라. 주님께서 그래서 물질적인 것도 더 큰 것으로 주시고 그리스도, 작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 그분 안에 누리게 되면 큰 그리스도,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죠. 불의한 재물에 신실하면, 여기서 충성하면이 3번 나옵니다. 이게 충성이 아니고 믿음이라니까요. 신실하다는 단어예요. 이게 3번이나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16장 10절에도 작은 것에 충성해라. 11절에도 불의한 재물에 충성해라. 12절에도 남의 것에 충성해라. 여기 충성이 아니고 신실해라. 믿음을 가리켜요. 믿음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하여 믿음을 집어넣고 믿음을 적용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노아의 믿음, 아벨의 믿음, 그 정도 믿음이면 참으로 감사하긴 하겠는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부터 시작을 원하시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언제나 은혜로운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고 더 가까이 우리에게 오셔서 웃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거를 늘 믿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진실로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로 더 채우게 하시는 참 축복까지 우리에게 나아가게 하신다는. 그러므로 앞에 부분에 신실하면 뒤의 것에도 채우시고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 것에 믿음을 넣으면 뒤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 믿음을 넣으면 큰 것에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것을 경영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고, 불의한 재물에 우리가 믿음을 넣으면 참된 것이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본질을 우리 것으로 아예 맡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맡기는 정도가 아니고 맡기는 건 소유가 여전히 그분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6장 12절에 보면 여기에서 하나 더 나아가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을 그분의 것, 남이신 그리스도 것, 남의 것으로 우리가 다 생각하고, 몸도 빌려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으로부터 목숨도 빌려 쓰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다시 소환하실 것이잖아요. 우리의 목숨도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으로부터 빌려 쓰고 있잖아요. 우리의 몸조차도. 그러면 그분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맡긴다가 아니라 이제는 주신다. 우리의 소유로 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경륜의 진행이 16장 9절, 10절, 11절, 12절에도 그래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사랑하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16장 13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내가 소유한 것들을 결국에 겸하여 사랑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그분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16장 14절 말씀,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주는 주님의 5가지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16장 14절에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첫째,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기 의의를 추구하죠. 16장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 하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혐오하시느니라.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다. 이건 하나님께 혐오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16장 16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의 때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근데 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자기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럴까요? 경륜을 새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옛 경륜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경륜을 새로 안다는 것은 심지어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에 대하여서도 생각이 바뀌어요. 율법의 경륜에서는 내가 어떤 물질적 풍요가 있다면, 예를 들어 돈이 있다면 율법의 경륜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얻은 재물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으로 내 삶을 보기 시작하자면 사실 나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도덕적이고 훨씬 더 신앙적인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히 주신 것을 발견해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은혜의 경륜 아래 들어가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청지기의 시각이 뜨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중간 부분, 이것이 율법의 경륜이 아니라 은혜의 경륜이요, 자비의 경륜이요, 긍휼의 경륜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의 경륜이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생명의 공급으로 나가게 하는 생명의 경륜이기 때문에 다시 쓰라. 율법의 경륜에서 생명의 경륜으로 다시 써야 되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 중간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데 그리고 그들이 율법 안에 갇혀 있고 자기 의의로 삼고 있고 라는 그런 삶 속에서 주님이 율법에 관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첫 번째, 자기 의의로 사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미 요한의 때로 끝났다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침공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요, 막 침공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공격해 오는 것을 너희가 봐야 되는데, 그런데 바리새인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공격해 오는 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를 침공해 오고 있다. 능력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게 바리새인들에게 주는 네 번째 말씀이고,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자도 간음한 것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다시 장가가는 자도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5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이 말씀들의 의미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륜의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안에 다 이 바리새인의 마음이 있어요. 자, 이것은 그리스도 없이도 돈을 좋아했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어서도 사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짓고 나아가는데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싸워야 될 어떤 한 요소가 있어요. 가나안에 있는 한 부족이 있어요. 블레셋 족속. 돈의 문제는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우리 안에 돈에 집착하는 본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나 돈에 집착 안 합니다 그러는데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집착이 숨어 있어요. 어느 때가 되면 드러나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먹고 마셔서 주님으로 중화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느니라. 심지어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알아서 복음을 돈으로 바꾸려고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을 복음으로 바꿔야 되는데 복음을 돈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반대 경륜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장 14절에 누가복음 16장 14절에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는다. 저는 이게 성경의 최고 기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왜 최고 기적 중에 하나냐면 아니 예수님이 앞에 오셔서 직접 설교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앞에 오셔서 설교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냥 안 들어. 그냥 무슨 얘기 하시든지 그냥 창문 바깥에 쳐다보고 뭐 당신은 뭐 얘기하든지 말든지 뭐 예수님이 실컷 얘기했는데 뭐 끝난 것 같으니까 돌아보면서 근데 제가 좀 딴 생각했는데 방금 무슨 얘기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바리새인은요. 이 모든 것을 다 듣고 이렇게 얘기해요. 들었어요. 근데 듣고 비웃어요. 이게 기적이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시고 직접 설교하는 것을 다 듣고 비웃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이죠. 여러분 불신도 기적이에요. 불신도 기적. 믿음만이 기적이 아니에요. 못 믿는 것도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직접 듣고도 비웃어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바리새인은 끈질기게 예수님을 괴롭히러 다녀요. 종교가 한 면에서 끈질기게 그리스도에게 괴롭히고 그리스도를 힘들게 하고 그리스도를 따라다닙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종교적인 습성이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다닌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주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주 예수님은 은혜고 주 예수님은 긍휼이에요. 주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실제이시잖아요. 알레테이아, 실제. 그분이 실제.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종교의 프레임 속에 그리스도가 늘 갇히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 옆에 계속 붙어 다니는 거예요. 이들은 결국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됩니다. 그 가운데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생겨나게 돼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든지 니고데모라든지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곤고함을 가지고 영적 추구를 하는 자들이 결국엔 그리스도에게 붙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바리새인들은 돈의 노예일 뿐만 아니라 돈의 노예인 거죠.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실은 돈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인 주인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돈이라는 주인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자들이죠. 아주 돈을 쓰다듬으며 사랑하고 돈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청지기직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율법 조문으로 돈 버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사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7절까지 4, 5, 6, 7 이 네 귀절 말씀에 5가지의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께서는 사실 한 면에 있어서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의 수입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계셔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조문을 가르치면서 가르침, 교육으로 인해서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는 교육이 저의 강의든 아니면 설교이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율법이라면 사실 우린 바리새적인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칠 때 우리는 우리의 일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치고 우리의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에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 결국 말씀을 들어서 내가 얻고자 하는 모든 나의 목적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것이죠. 14절에서 17절까지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돈을 워낙 좋아하시니까 한 면에 있어서 문자적이고 외면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경제적인 수입원을 타격을 주고 계셔요.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고 막 하는데 예수님은 율법의 때는 세례 요한까지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 조금 전에 순교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고 나서는 새로운 율법,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새 법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는 세례 요한과 함께 장사 지냈, 세례 요한과 함께 순교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효용성을 제한하심으로 바리새인들이 율법 교사로서 활동하는 그들의 경제적인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근거, 밑둥을 자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또 하나 이혼 증서를 수없이 써줘요.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이제 가부장제가 심각한 정도로 사회 속에 젖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혼에 대한 결정적인 그런 권리가 남성에게 있었고 남성들에 의해서 폭압적으로 행사된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바리새인에게 와서 이혼에 관한 사유들을 증서로서 받아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가정의 하나됨을 위하여 증서를 써주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증서를 많이 써줄수록 큰 이득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돈 버는 중요한 수입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외면적으로는 그들의 경제적인 수입원, 돈을 워낙 좋아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공격하셔요. 사실 우리가 주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면 우리들의 돈에 대하여 주님이 공격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겠죠.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네. 늘 고백이 주님께 드려져야 되겠죠. 물론 우리 마음속에 바리새적인 물질과 우리가 가진 것들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주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우리의 마음을 더 후덕하게 하시고 주님이 정말로 탐욕을 처리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마음들을 폭로하시고 또 처리하십니다. 또 주는 자가 복되도다. 이미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줄 수 있게 주님이 만드십니다. 우리는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가복음 16장은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의 공동체가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지기 위하여 처리돼야 될 요소들을 누가복음 16장 한 면에서 보여줘요. 오늘 우리 각자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이 땅으로부터 받은 눈에 보이는 재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재물들이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 은사들, 영적 재물들조차도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자기를 의롭게 하는 자들이다. 이 얘기,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자들이다. 자기 자신을 내가 스스로 의로워지기 위하여 나의 노력을 기울이는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의로워집니까? 의는 성경에 세 개가 있죠. 자기의,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사고, 자기가 의죠. 그 다음 율법의 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가 있어요. 율법의 의는 거룩한 의입니다. 완전한 의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성경이 또 다른 의를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데 믿음의 의, 생명의 의가 있습니다. 생명의 의와 믿음의 의가 있는데 이거는 면이 또 다릅니다. 믿음의 의는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의 길 안에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보시는 것이죠. 성경이 죄가 나오면 그건 불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성경에 의가 나오면 그건 믿음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무슨 뜻이에요? 노아는 당대의 믿는 자였다. 아브라함은 의인이라 믿는 자였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다 얘기하잖아요. 그럼 믿음을 하나님의 의로 보시는 거, 우리의 믿음이. 그 다음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 안에 의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계셔요. 주님은 우리를 단지 의롭다고 칭하시기만 한 게 아니라 실제 우리를 의롭게 만드셔요. 우리 내면은 더 점점 그리스도 예수를 생명으로 누릴수록 그 의가 우리 속에서 쌓여갑니다. 이건 놀라운 신비예요. 영원한 생명도 실제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그럼 여러분 속에 있지. 그럼 영원한 생명 여러분 속에 없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고 착각하고 우리 혼자서 그렇게 왜곡된 생각을 하고 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생명이므로 우리 안에 진짜 생명이 있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나를 의롭게 만드는 그 길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의이니까 어느 일에 있어서나 나에게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가련함이 있어요. 허물과 죄는 또 불신이라는 죄까지도 우리에게서 늘 솟아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신뢰하는 믿음의 의의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의의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시는 생명의 의, 생명이 우리 자체 안에서 우리를 더 의롭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온전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역사, 이 의의를 보고 사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자기 의의를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은 혐오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왜 혐오하실까요? 그리스도의 의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왔어요? 그리스도의 의의가 심판의 의의로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잖아요. 죄값으로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도 처참한 존재니까 죽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것은요, 우리의 죄값으로만 죽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의 형벌로 우리가 죽임을 당했다면 사실상 주님이 죽은 게 아니고 우리가 죽은 거죠. 그런데 우리의 죄의 무게는 우리가 죽었다고 해서 갚을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의 죽음으로도 못 갚을 정도의 죄예요. 우리의 죄의 그 분량은 우리의 죽음으로 못 갚는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갚으실 수 있는 죄라니까. 그러면 우리는 왜 죽었어요? 종결시키기 위해서 죽이신 거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내신 것만이 아니고요. 죄와 사망으로 우리는 이미 죽었는데 죽은 우리를 주님이 죽이셨어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우리의 죽음이 죽여진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죽음은 우리 안에서 늘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 죽어버린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생명의 의 그리스도는 살아나셔서 로마서 4장 가장 마지막 말씀, 우리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는 내어 준바되고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의로 우리를 조성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의 의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의를 주님은 싫어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이 자기 의의를 죽여요. 계명을 보며 계명으로 자기가 스스로 의롭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옛 세상의 종결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각각의 모든 말씀들을 이루신다는 율법의 경륜이 아니라 생명의 새 경륜 아래서 우리가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의를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겁니다. 자기의의가 단지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 발바닥 수준에도 못 미치죠. 그렇기 때문만이 아니라 온전한 의의 성취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릇된 것으로 무익한 것으로 돌리기 때문에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라는 이야기예요.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의 때까지라는 말씀이 뭐예요? 요한이 와서 한 일이 뭡니까? 회개하라, 마음을 돌이키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죠. 율법과 선지자도 세례 요한과 함께 세례 받아야 해요. 저희들의 율법과 선지자라는 구약의 말씀 또는 신약의 말씀도 율법과 선지자로 저희들이 율법으로 알아들어요. 예수의 말씀조차도 율법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는, 예수의 말씀은 그분이 일하시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 우리들의 힘과 노력으로 지킬 수 있다는 율법으로 우리가 알아듣고 있거든요. 율법과 선지자도 세례 받아야 돼요. 세례 요한의 때까지니까. 그러니까 한 면에서 세례 받아야 하고 종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세례 받아야, 즉 요단강 안에서 그들의 12돌들이 요단강에 묻히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야 요단의 세례가 있어야 육신을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홍해는 우리 옛사람을 장사하는 거고 광야 40년을 통하여 여전히 살아있는 육신을 장사하는 것이 바로 요단이에요. 그리고 풍성한 약속의 땅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듯 요단 세례의 의미, 그것이 바로 육신의 장사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육신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외면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세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때를 율법과 선지자가 만나야 된다는 것은 요한의 때가 뭐 한 것이에요? 회개와 세례를 위한 것이니까 그리스도께서 세례받으심으로 옛 언약을 끝내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씻으심을 받았잖아요. 세례로. 그리스도가 씻음 받을 때 우리도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으므로 로마서 6장 3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빠졌으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침례 안으로도 우리가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씻음 받았으므로 우리의 존재도 씻겼고 율법도 씻겼어요. 율법도 씻겼습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세례 요한의 때까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율법과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까지라는 또 하나의 말씀 무슨 뜻일까? 세례 요한이 무슨 일을 했어?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세례 요한의 때까지다라는 건 율법과 선지자의 효능은 결국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요단강에서는 종교인 유대인이 육체를 묻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 풍성한 땅 그리스도에게 인도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물 세례만이 아니라 그분의 물과 영과 피라는 놀라운 삼중 세례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셔서 우리 안으로 그분의 물 안으로 영 안으로 피 안으로 우리를 잠기게 하셨어요. 그분의 피는 우리의 마음속에 뿌려진 것만이 아니라 그분의 피는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득 부어졌고 우리 안에는 뿌려졌고 그분의 영도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되고 충만하게 되고 그분의 영으로 우리는 발라지게 됐어요. 구약의 관유에 의해서 제사장 아론이 머리부터 발까지 그의 기름이 가득 발라졌던 것처럼 우리는 안팎으로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발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물에 의해서 우리는 내적으로 넘치고 그분의 물에 의해서 매일 외적으로 씻겨지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도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의 때까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서 그리로 사람들이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즉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것 그리고 침입되는 것 이 두 단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사실 복음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원문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 나라, 복음은 전파되고 사람은 침입한다. 그래서 복음은 수동태 같고 사람은 침입한다 그러니까 능동태 같지만 사실 이 동사는요 전부 다 같은 수동태예요. 수동태인데 히브리어 용법에 역사 수동태라는 게 있어요. 역사 수동태. 역사 수동태와 수동태가 좀 달라요. 헬라어에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우리말에 능동태와 수동태가 있으니까 역사 수동태를 중간태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동인 것 같기도 하고 능동인 것 같기도 하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헬라어에 있어서 이 역사 수동태는 이 수동태보다 훨씬 더 강력한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수동태는 예를 들어서 주어가 수동형인 거죠. 예를 들어 이 펜이면 펜이 쓰여진다죠. 그러니까 수동태죠. 능동태는 내가 펜을 쓴다 아닙니까? 그런데 역사 수동태는 무슨 얘기냐면 펜이 쓰여진다, 펜이 쓴다. 이 두 개, 쉽게 얘기해서 주체의 능동과 주체의 수동이 같이 있는 거예요. 나의 능동이 들어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역사 수동태는 수동태보다 더 훨씬 더 역동적인 수동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펜이 쓰여지면서 펜이 자기가 쓰는 거예요. 자,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사람들이 침입한다라는 게 역사 수동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전파되고 이렇게 되어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스스로 침공하고 있다 그 얘기고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은 사람들이 그 안으로 보내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바리새가 모르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무시하고 복음도 무시해. 자, 여기서 이 말씀 우리가 어떤 걸 알아야 하는 거죠? 아하,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분의 강력한 능력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그분이 침공하시는 거구나. 그분이 다가오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이신 거죠. 이제는 그분이 강력히 침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자기 의의로서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침공해 오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은 나를 침공하셔야 돼요. 매일 나를 침공하지 않으면 내가 내 아성을 쌓고 절망의 성을 쌓고, 절망의 성이 아니면 교만의 성을 쌓고 잘 되면은,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혼자 굴을 찾아가 가지고 그곳에서 자기 방법을 모색하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고 했더니 높은 산에서 그곳에서 굴에 들어가 있는 롯처럼, 그리고는 자기 방법으로 자기 자손들을 낳으려고 하는, 그것이 가장 부끄러운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압과 암몬의 신앙은 아버지의 그 모든 유전적인 것이 그냥 딸의 자녀들에게 바로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딸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 확장과 풍성으로서 새 씨를 받아서 자녀들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관습적 신앙이죠. 관습적 신앙. 이거 끝나야 되는 거죠. 모압과 암몬의 신앙. 모압이라는 말이 아버지의 신앙이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나는 모태신앙이야. 또는 나는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다녔어. 그 신앙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십자가의 죽음을 적용하고 오늘 예수 믿어야 돼. 오늘 예수 새로 믿어야 돼. 저요? 오늘 아침에 새로 예수 믿었어요. 진짜로. 오늘 아침에 새로 예수 믿었어요. 나는 어제 믿음도 필요 없어요. 오늘 지금 당장 매일 주 예수님 필요해요. 오늘 믿으며 내일 필요하지 않아요. 내일은 새 믿음으로 내일 새로 구원받을 거예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언제나 나한테는 영원한 현재니까 그분이 내일도 우리를 침공하실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계명을 놓고 인간의 자기의와 자신들 스스로 노력하는 옛경륜의 원칙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침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할렐루야 하면이죠. 주 예수님 더 침공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 예수님 당신이 더 침공해 주십시오. 내 성을 다 부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강력하게 그분이 오셔요. 자, 이건 뭘 이야기해요? 율법도 힘이 있는데 율법의 힘은 요단에서 끝났다 그거예요. 선지자들도 힘이 있고 그리스도와 비슷하게 말씀하는 것도 힘이 있는데 그것도 끝났다 이거예요. 이제 강력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예요. 율법과 선지자도 요단까지, 즉 세례 요한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도 힘이 있고 그 힘도 율법도 요단에서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요단까지 왔다면 우리는 요단의 침례가 필요해요. 모세의 죽음이 필요해요. 우리의 죽음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때까지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광 받으시고 그분만 증거하고 그분만 풍성히 얻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죠. 16장 17절에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리라. 자, 하나님 나라하고 율법의 관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 이런 말씀이잖아요.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율법의 한 획은 이제 율법을 구성하는 글자들이 있다면 여기서 이 한 획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이 점과 같은 것들을 가리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자가 이 해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키는 단어거든요. 야훼 할 때 요드, 해, 바브, 해거든요. 그러면 요드는 이제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고 해는 생명을 가리켜요. 생명. 해는 생명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 바브는 못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만든 것을 이야기해요. 즉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시고 본래 못이라는 건 이 땅에 오신 만들어진 창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생명, 이게 여호와라는 말에 사실 철자로 하자면 뜻이죠. 여호와. 그런데 이게 해 발음인데 여기를 이렇게 획을 붙이면 개 발음이 돼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 음가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획들이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느냐에 따라 글씨의 의미가, 문장의 의미가 확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획이라는 것은 단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점인데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생명의 법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영, 생명의 법 자체를 가리켜요. 자,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지면 쉬우리라. 자, 이 말은 뭐예요? 획이 떨어지면 천지가 없어진다는 거죠.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게 쉬우니까 획이 떨어지면 천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지면서 천지도 없어졌어요. 율법의 한 획은 율법의 모든 것을 가리키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의 모든 것이 끝났고 헬라어의 이오타, 히브리어의 요드, 이 한 획, 한 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단어이고 하나님 그분 자신을 가리켜요. 실은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충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는 한 획이고 한 작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떨어졌을 때 어디서 떨어져요? 십자가에서 떨어졌을 때 천지도 떨어졌어요.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지면 세상이 끝나요. 십자가에서 한 획, 한 점이 떨어졌고 그때 세상도 떨어졌어요. 그는 성육신으로 떨어졌고 하늘의 미랄로 떨어졌어요. 율법의 저주로 떨어졌고 그래서 모든 법이 성취되어 천지가 없어진다. 모든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역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어리석은 율법을 붙들고 있는데 이 율법은 떨어진 것이다. 그리스도 그분 당신 자신의 사역 안에서 이것은 소멸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것은 의미 없는 해석이 될 것이고 율법의 목적을 그리스도 없이는 못 이룰 것을 가리켜요. 그러나 그분은 이루실 것이에요. 모든 획들과 점들이 모여서 글자를 이루고 이 모든 글자들이 말씀을 이루고 말씀을 이루면 말씀 속에 있는 영과 생명의 본질이 그 속에서 역사하며 누가 나옵니까? 그 인격이 그리스도 예수이시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말씀이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씀이시다. 요한복음 7장 19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죠? 야, 율법에 이웃을 사랑하라 또는 너희 형제를 죽이지 말라 했는데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의 말씀은 7장 19절의 말씀은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모세가 너희에게 준 율법은 나 그리스도 예수를 지칭하는 거고 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율법의 목적이고 율법을 참으로 지키는 것인데 나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리스도는 필요 없어요. 우리는 율법이에요. 이렇게 가는 것이 주님께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리스도를 가리켜도 이를 모르고 오히려 율법 안에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해요. 오늘날 저희들이 창세기를 설교해도 율법만 설교하고 율법 안에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죽여요. 실제 없어요. 1시간을 설교해도 그리스도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그리스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본문의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맨 끝에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요. 그건 그리스도의 설교가 아니에요. 모든 말씀 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어요. 창세기의 매 장마다, 출애굽기의 매 장마다, 레위기의 매 장마다, 민수기의 매 장마다, 성경의 모든 장마다 다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전부 다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다 그리스도예요. 모든 게 다 그리스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사역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의 조상이, 참 믿음의 조상이 되실 것을 가리켜요. 33년 동안 사신 이유가 뭐겠어요? 33년 동안 사시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믿음의 공로를 세우시고 이 공로에 우리를 참여시키셔서 그분이 33년 동안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그 믿음의 공로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주님이 단지 십자가의 제물만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 뭐하러 33년을 사시고 죽으셔요. 그냥 베들레헴 아기 때 헤롯한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면은 그리스도의 아기로서의 죽음도 온 인류를 대속하시는 죽음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단지 죽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단지 죽음으로도 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죽음은 심판을 성취하시는 것인데 옛 창조를 종결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종결만을 하시기 위해서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한 존재를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만 위해서 마이너스를 제로로 마이너스 100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만 하나님은
당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본래 창조하신 이유가 플러스 100을 얻고자 하시기 원하셨던 것이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 플러스 100을 받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16장 17절에서 작은 획이신 그리스도께서 떨어지심으로 천지는 없어지고 새로운 창조가 생겼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인 것이죠. 16장 18절에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자도 가늠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새로운 아내는 생명이에요. 우리의 새로운 아내는 은혜예요.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내이듯 우리의 새로운 아내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아내로 삼지 않고 다른 것으로 세상이나 재물이나 율법으로 아내를 삼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어긋난 자이기 때문에 가늠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로마서 7장에 보면 1절에서 4절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통하여 우리가 죽었다고 얘기해요. 율법에 대하여 율법의 아내였다가 전에 우리가 죽었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새로 태어나 새로운 이에게 시집가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7장 4절.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통하여 너희가 죽고 이는 너희가 살아나서 새로운 이에게 시집가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에게 시집가게 하려 함이라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이미 한 번 버려버린 율법에 대하여, 이미 한 번 버려버린 세상에 대하여, 이미 한 번 버려버린 우리의 재물들에 대하여 그것들과 같이 다시 혼인하고 그것들에 대하여 다시 그것들을 나의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내로 삼지 마시고 동네 아주머니로 삼으세요. 율법과 세상과 이 재물에 대하여서는 그냥 동네 아주머니로 삼으시는, 아내로 삼는 게 아니에요. 다시 결혼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혼인을 말씀하고 계세요. 영적인 혼인을.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신부의 말씀을 가르쳐요.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맺으신 믿음과 인간을 이혼을 시켰어요. 은혜하고 인간을 이혼을 시켜버렸다니. 율법으로 하니까, 아니 율법으로 하니까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어요. 쌍만 있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이혼시켜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시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 하나님의 믿음과 장가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장가 같고 우리는 아내로서 또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으로써 은혜의 장가 같죠. 사라를 아내로 얻었죠. 근데 아내를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 또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의 은혜를 버릴 수 없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도 자기 아내인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겠다고 여기서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는 절대 장가가지 않으세요. 다른데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아내로 삼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의 심령을 주님은 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총체적인 말씀 안에 우리의 주인이 누구고 우리의 신랑이 누구고 우리가 자기의를 추구하는 경륜이 아니라 생명의 법을 따르는 자들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과 선지자도 세례 요한을 만나 세례받아야 돼요. 그리고 요단을 통과하여 풍성한 약속의 땅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우리의 창세기, 우리의 출애굽기, 우리의 레위기, 우리의 민수기, 우리의 신명기가 돼야 돼요. 우리의 열왕기 상하가 돼야 돼요. 그 안에 율법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를 탐구하고 그리스도를 캐고 그리스도의 온갖 보화들을 풍성히 발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께 시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안에 있는 바리새의 경륜, 옛 경륜, 이것은 주님께서 이들에게 주는 5가지 말씀을 통하여 치료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